야살 제48장. 그때에 이삭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에 명하여 기근이 임하게 하셨다. 그때에 애굽 왕 파라오가 애굽의 땅에서 그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그의 꿈에서 보니 그가 애굽의 강 한쪽에 서 있더라. 그가 서 있는데 그가 보니 보라, 살찌고 외관이 좋은 소 7마리가 강으로부터 나아오더라. 그리고 야위고 볼품없는 또 다른 7마리의 소가 그들을 따라 올라오더라. 그 볼품없는 7마리가 보기 좋은 다른 7마리를 삼키더라. 그들의 외관이 처음과 같이 볼품없더라. 그가 깨어 다시 잠들고 둘째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보라, 울창하고 좋은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가는 이삭들이 그것들 뒤로 나오며 동풍이 불어오는 것과 함께 올라오더라. 그 가는 이삭들이 실한 이삭들을 삼켰다. 그리고 파라오가 꿈에서 깨었다. 아침에 왕이 그의 꿈을 기억하고 그의 영혼이 그의 꿈으로 인해 슬퍼하며 곤란해하더라. 이에 왕이 서둘러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에 그 현인들이 나와 파라오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니,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의 꿈을 왕의 종들에게 설명하소서. 우리로 그것들을 듣게 하소서. 왕이 그의 꿈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 모두가 대답하며 왕에게 한 목소리로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왕께서 보신 훌륭한 7소는 후에 왕에게서 태어날 7 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뒤에 따라 올라와 왕의 소도를 삼킨 그 7소는 당신에게서 태어날 그 딸들이 왕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모두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둘째 꿈에서 보신 한 줄기에서 올라온 실하고 좋은 곡식 이삭은 왕께서 왕 스스로 훗날에 애굽 온 땅에 걸쳐 7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을 의미하며, 왕께서 보신 그 처음 이삭들 뒤에 따라 올라와 처음 이삭들을 삼켜버린 나중 7 이삭들은 왕께서 건설하실 그 성읍들이 왕께서 살아계신 동안 모두 훗날에 파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말들로 말할 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가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두지도 않았다. 이는 왕이 그의 지혜로 그들이 그 꿈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너희가 내게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정녕 너희가 거짓말을 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 이후에 왕이 명령하여 다른 현인들을 불렀다. 그들이 왕 앞에 나와 서니 왕이 그의 꿈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 모두가 첫째 해석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니 왕의 진노가 불붙었고 그가 매우 노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있도다. 왕이 애굽 온 땅에 걸쳐 선언하도록 명하기를, 왕과 그의 위인들에 의해 결의되었으니 그 꿈들에 대한 해석을 알고 이해하는 현인이 오늘 왕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그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왕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애굽의 모든 현인들이 왕 앞에 나왔다. 고센과 라암색과 다반헤스와 소알과 애굽 접경들의 모든 곳들로부터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이 나와 왕 앞에 섰다. 모든 귀족들과 통치자들과 왕에게 속한 시중 드는 자들이 애굽의 모든 성읍들로부터 함께 나왔다. 그들이 모두 왕 앞에 앉았다. 왕이 환상으로 보고 놀란 그의 꿈을 그 현인들,
통치자들, 왕 앞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왕 앞에 있던 모든 현인들이 그의 꿈들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있어 크게 나누이니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왕에게 그것들을 해석하며 말하기를 그 훌륭한 일곱 소는 일곱 왕입니다. 왕의 자녀들로부터 애굽 위에 일어날 왕들입니다. 그 나쁜 일곱 소는 일곱 통치자들입니다. 훗날에 왕의 일곱 왕들을 대항하여 일어나 그들을 멸할 자들입니다. 일곱 곡식 이삭은 애굽에 속한 훌륭한 일곱 통치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적들에 더 강하지 않은 일곱 통치자들의 손에 엎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 왕의 전쟁들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해석하며 말하기를 그 훌륭한 일곱 소는 애굽의 강한 성읍들입니다. 나쁜 일곱 소는 가나안 땅의 일곱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훗날에 애굽의 일곱 성읍들을 대적하여 나와 그것들을 멸할 것입니다. 왕께서 둘째 꿈에서 보신 일곱 개의 좋은 곡식 이삭과 나쁜 이삭은 애굽의 통치가 처음과 같이 당신의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애굽 성읍들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의 일곱 성읍들을 대항하여 돌아와 그것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가 당신의 후손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왕에게 말하되 이것이 왕의 꿈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훌륭한 일곱 소는 일곱 여왕입니다. 왕께서 훗날의 아내로 삼을 자들입니다. 그 나쁜 일곱 소는 그 여인들이 왕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모두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왕께서 둘째 꿈에서 본 그 좋은 일곱 곡식 이삭과 나쁜 이삭은 14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훗날에 일어나고 서로 싸울 것이며 그들 중 일곱이 더 강한 일곱을 칠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말로 왕에게 말하되 그 좋은 일곱 소는 왕에게서 날 일곱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훗날에 왕의 자녀들의 자녀들 중 일곱을 죽일 것입니다. 왕께서 둘째 꿈에서 본 그 좋은 일곱 이삭은 통치자들로 덜 강한 다른 일곱 통치자들이 훗날에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의 일로 복수하고 그 통치가 다시 왕의 후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왕이 그의 꿈에 대한 애굽의 모든 현인들의 모든 말과 해석을 들었으나 그들 중 어떤 이도 왕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이러한 모든 말들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왕이 그의 지혜로 알았으니 이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애굽의 현인들의 말로 좌절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요셉으로 그 구금된 집으로부터 나와 애굽에서 위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왕이 보니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 가운데 누구도 그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더라. 이에 왕의 진노가 점화되었고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이에 왕이 그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 앞에서 나가라고 명하니 그들 모두가 부끄러움과 불명예 가운데 왕 앞으로부터 밖으로 나갔다. 왕이 선언문을 지시하며 애굽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함이었다. 그 후 왕에게 속한 시위 대장들이 일어나 각 인이 각자의 칼을 두르고 애굽의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메로투의 왕의 수장 집사가 왕 앞에 나아가 절하고 그 앞에 앉았다. 그 집사가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또한 왕의 통치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왕께서 왕의 종에게 그 당시에 화가 나셔서 지난 2년 동안 저를 옥에 가두셨나이다. 저와 빵 굽는 자들 중 수장이 옥에 있었나이다. 그때에 거기에 시위 대장에게 속한 히브리인 종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 대해 진노하여 그를
강금의 집에 두었고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우리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와 빵 굽는 자의 수장이 그 옥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그 종에게 나아가 그 꿈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가 우리의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하여 그가 정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말들 중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 왕께서는 까닭 없이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지 마소서. 보소서, 그 노예가 여전히 그의 주인 시위 대장에 의해 그 강금의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왕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로 왕 앞에 나아오게 하소서. 왕이 꾼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그가 왕께 알릴 것입니다. 왕이 그 수장 집사의 말을 듣고 왕이 지시하여 애굽의 현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다. 왕이 그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요셉을 왕 앞에 불러들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되 그에게 가되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도다. 이에 왕의 종들이 요셉에게 나아가 그를 급히 그 옥에서 빼내고 왕의 종들이 그의 수염을 깎아주었다. 그가 죄수의 옷을 바꿔 입고 왕 앞에 나왔다. 왕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르고 왕의 옷을 입고 그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순금이 그 위에 번쩍이고 석류석과 루비와 에메랄드 모든 보석들이 어우러져 왕의 머리 위에 있었으니 눈이 현혹될 정도였고 요셉이 왕을 보고 매우 놀랐다. 왕이 앉은 왕좌는 금과 은, 오닉스 보석으로 도금되어 있었다. 그 계단이 70계단이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관습이었는데 왕에게 나와 말하는 자가 만일 왕의 목전에 존경을 받는 통치자나 그와 같은 자라면 그가 왕의 왕자로 31계단만큼 올라가며 왕이 36계단만큼 내려와 그와 대화하였다. 만일 그가 평범한 사람이면 그가 3계단은 올라가고 왕은 4계단 내려와 그와 대화하였다. 그들의 관습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70가지의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70계단을 올라가 왕 앞에까지 올라가 말하였다. 70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수만큼 계단을 올라갔다. 애굽에서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니 70가지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외에는 그들을 통치할 수 없었다. 요셉이 왕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가 3계단 올라갔고 왕이 4째 계단에 앉아 요셉과 대화하였다. 왕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오늘날 명하여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내 앞에 나아오게 하고 내가 나의 꿈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아무도 그 꿈들을 내게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내가 오늘 너에게 관하여 들었는데 내가 현명한 사람이며 내가 듣는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들었도다.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파라오여 당신이 꾼 꿈을 설명하소서. 정녕 그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니 이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소에 대한 꿈과 곡식 이삭에 대한 꿈을 설명한 후에 말하기를 멈추었다. 그때 요셉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으니 그날 이후로 그 왕에게 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알게 되었다. 그가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고 그가 왕 앞에서 말하였다. 요셉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왕이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을 기울였고 요셉의 모든 말을 들었다. 요셉이 왕에게 말하되
그 꿈들이 두 개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걸쳐 행하시기로 선택하신 일을 왕의 꿈을 통하여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 훌륭한 7소와 7 곡식 이삭은 7년이며 그 나쁜 7소와 곡식 이삭 또한 7년입니다. 그것이 한 꿈입니다. 보소서, 이 온 땅에 걸쳐 큰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뒤를 이어 매우 심각한 기근이 7년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모든 것이 이 땅으로부터 잊혀진 바 될 것이며 그 기근이 이 땅의 거주민들을 삼킬 것입니다. 왕이 한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이 파라오께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왕께 조언을 할 것이니 그 기근의 폐허로부터 이 땅의 거주민들의 영혼들과 왕의 영혼을 구하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통치의 모든 업무들을 아는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로 애굽의 땅을 관리하도록 임명하소서. 왕께서 애굽을 관리하도록 임명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래 2 관리자들을 지정하게 하소서. 그들이 다가오는 풍년의 모든 음식을 모을 것이고 그들로 왕께서 지정하신 창고들의 곡식을 쌓고 보관할 것입니다. 그들로 기근의 7년을 위해 그 식량을 보관하게 하소서. 그때에 왕과 왕의 백성들과 왕의 온 땅에 식량을 얻고 왕의 땅이 그 기근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 또한 그들이 들에서 7년의 풍년 동안 생산한 모든 종류의 식량을 그들의 창고들에 모아놓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그 식량들을 얻고 그로 인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왕의 영혼과 왕의 모든 신하들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조언입니다.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너의 말들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며 누가 그것을 아느냐? 하니 이에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나의 모든 말들을 왕께서 인정하게 될 표징이 이것입니다. 나의 말들이 옳으며 나의 조언이 왕께 선하다는 것을 알려줄 표징입니다. 보소서, 왕의 아내가 오늘 출산 의자에 앉았으니 그녀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당신이 그 아들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어미의 태로부터 나올 때 2년 전에 태어났던 당신의 첫째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로 인해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왕께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이 왕의 존전에서 나갔을 때 요셉이 왕에게 말했던 표징들이 그날 임하였다. 왕비가 그날 아들을 낳고 왕이 그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기뻐할 때 보고하는 자가 왕의 존전으로부터 나갈 때 왕의 첫째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이에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 집에서 나에게 들리는 이 슬픔과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왕의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했던 모든 말들이 옳았다는 것을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날 왕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해 왕이 첫째 아들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